중요한 한 가지 문제는 이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과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떼어놓을 수 없고, 당연히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연히 의로운 자들이어야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상태여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 때문에 갈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그의 성도들도 거룩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거룩함과 깨끗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의롭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의로움과 거룩함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3권 20장 이제 9절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에 대한 간구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기도의 문, 그것을 여는 열쇠, 그것이 바로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 자비를 구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결국 올바로 기도하는 것의 시작과 또한 그 준비는 죄과에 대한 겸손하고 진실한 고백과 함께 은총을 기원하는 것이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값없이 화목하게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그에게서 얻으려고 소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가 용서하시는 사람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호의적이 되실 수가 없다. 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으려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의로운 상태여야 되겠죠. 의로운 상태라는 말은요, 뭔 말이냐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의로워진다라는 말은
완전하게 내가 어떤 영화의 상태가 되어야, 완벽한 무결점의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들을 믿고 그래서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 우리 찬송가에도 내가 연약할수록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 말은, 연약하다는 말은 내 속에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앞에서 항상 불의하고 연약함, 이런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상태가 된다는 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577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의 여러 본문을 통하여 배우게 되듯이 신자들이 이 열쇠로 문을 열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은 전혀 놀랍지가 않다. 이 열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 앞에서 그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겸손함, 애통함, 갈급함,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지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칼빈이 표현했죠. 거지와 같이 줄이고 갈급한 심령, 낮아진 심령, 이런 심령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죄사함이 아닌 다른 무엇을 구할 때에도 다음과 같이 간구한다. 시편 25편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체를 벌써 의지한다는 건 그가 벌써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니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런 점에서 칼빈은 아주 평이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아주 주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주효한. 그러니까 열쇠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기도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주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는 갈급하고 겸손한 마음, 애통하는 심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 이거죠. 또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나의 공고와 나의 환난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까요? 정반대로 하나님은 충만하고 풍성한 분이라는 거죠. 내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문단입니다. 우리가 보듯이 동일한 선지자는 다른 곳에서 한 중대한 범죄를 고백한 후 자기가 이미 죄에 오염되었던 곳인 모태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본성의 부패를 구실로 죄가의 감경을 받아보고자 해서가 아니라 전생의 동안의 죄를 다 모아서 더 엄중하게 자기를 정죄함으로써 더 관대하게 자기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비록 성도들이 항상 많은 말로 죄사함을 빈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기도를 부지런히 살펴보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기도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언제나 기도함으로써 비로소 그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꺼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자, 요런 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겠죠. 방금 읽었던 이런 문장들.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함, 이런 낮아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라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 점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양심을 신문하는 일이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저 두려워서 떨게 될 뿐 결코 감히 자기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서 친밀하게 내놓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사실은 이런 성격과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잖아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하심, 선하심, 이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뭘 해서 무슨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값 없이 수고 없이 노력 없이 공로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무엇보다 바로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들으신다.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복음의 그런 속성, 특징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의지해야 됩니다. 복음의 담대함과 복음의 평안과 복음의 자유, 복음의 확신, 이런 가운데 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하는 것, 그 속에 있을 때라야 복음의 확신도 가집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지 못하면 누구라도 복음의 평안, 자유, 담대함 이런 건 누릴 수가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도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하시다. 내가 불의하고 연약할지라도 내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자, 그뿐 아니라 또 다른 특별한 고백이 있는데 이를 통하여 그들은 형벌을 감경받고자 원하는 동시에 죄를 용서받고자 기도한다. 왜냐하면 원인은 그냥 둔 채 결과를 제거하고자 원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원인, 죄죠. 모든 것의 문제는 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소원하게 만들었다.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겠다, 뭔가 복을 얻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병의 근원 자체는 무시하고 증상들을 치료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어리석은 병자들을 닮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랬습니다. 자, 쭉 넘어가세요. 자, 고문단 밑에서 5째 줄 보세요. 그리스도가 하신 대답도 이를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그는 중풍병자를 고치려는 작정을 가지고 계셨지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듯 그는 우리가 마음을 끌어올려 특별히 갈망해야 할 것, 즉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그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도우심으로 화목의 열매를 맺는 데 이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신다. 자, 예수님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도 보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고 병에 걸리고 또 뭐 여러 문제에 걸리는 거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그 근원이 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들이 모든 죄과와 형벌에 대한 용서를 얻고자 애원하면서 하는 현재의 죄책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고백 외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게 되는 이러한 일반적인 서로는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에 기초하고 있지 않은 이상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 부드럽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예요. 이게 제가 목사가 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의 교훈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죄인이 참 교만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뭐 이런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무조건적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고백이 별로 없는 것을 종종 봐요. 그런 고백이 없는 사람은 정반대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의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그 자비만,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이 복음을 대할 때 이 복음의 교리와 복음의 교훈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주님을 바르게 믿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것, 구원 얻는다는 것, 이런 게 뭡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뻣뻣해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 의에 대한 열정이나 자기 의에 대한 자랑이나 이런 것이 마음속에 확 살아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교회도 다녀요. 기도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한 깊은 의지, 신뢰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눈으로 보면 이게 벌써 내적으로 그런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여기는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님들도 해당되고 장로님들도 해당되고 권사님들도 해당되고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는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예요. 누가 가장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과 주의 나라를 받들어 섬기냐,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 마음속에는요,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 앞에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 참 자존심이 크잖아요. 자존심이 많아가지고 누가 그저 주면 자존심 상해서 안 받죠. 그렇죠? 저 이거 그냥 못 받습니다. 받는 것도 내가 뭔가 반드시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것을 내가 해야 되고, 그래서 받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정말 기술이 필요합니다. 주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지만 주는 것에 대한 어떤 선물을 받는 것도 사실은 그래서 기술이 필요해요. 주는 것만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받는 것도 정말 겸손하게 잘 받는 사람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주는데 내가 왜 이런 걸 받아요? 이러면서 뻣뻣하게 못 받죠. 그러면 주는 사람은 호의를 베푸는데 그 호의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사람의 관계 속에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겠어요? 더하죠. 예? 엄중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사해 주시는 그 호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죠.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앞에 그걸 받아 누리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의와 자랑과 수고와 노력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은 은혜라고 하는데 믿음은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자기 의와 자기 열정과 자기 수고와 노력 이것이 거기에 같이 어느 정도 함량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예? 그 목사의 눈에는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누가 가장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냐. 저는 우리 성도들의 경주가 그런 거라고 봐요. 누가 더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붙들고 의지하냐. 항상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겸손한 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들으시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0절입니다. 579쪽. 기도의 가치는 행위의 공로에 있지 않고 사제의 은총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성도들은 때때로 자기의 의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고 하나님께 급히 탄원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다윗은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고 시편 86절 6장 2절에 말하고, 히스기야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전한다. 일종의 공식과 같은 이런 표현이 내포한 뜻은 자기들이 중생 그 자체로 하나님의 종이며 자녀임이 입증되었으니 이제 친히 용서를 베풀어 달라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아니다. 자, 설명을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너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신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기도의 가치를 행위의 공로에 두지 아니하시고 신자들에게 마땅히 순전함과 결백함을 간사함 없이 순수하게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견고한 확신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교훈한다. 실로 요한복음에서 다시 시력을 회복한 맹인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 자체로부터 나온 말이다. 통상 성경의 용례에 있어서 죄인은 의에 대한 어떤 갈망도 없이 자기의 죄 가운데 안주하는 자를 칭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신실한 기도를 드리고자 내달리는 마음에는 그것과 동시에 경건에 대한 열망이 언제나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들이 입증하는 바와 부합한다. 그들이 자기들의 순수함과 결백함에 대해 기도 가운데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면 누구라도 기대하는 일이 자기들 속에 일어나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다. 자, 여기서 잠깐 앞에서 우리가 이 10절 제일 첫째 문단에 보시면 다윗과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경건하오니 이렇게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다윗과 히스기야가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바로 밑에 문단에 보면 일종의 공식과 같은 이런 표현이 내포한 뜻은 자기들이 중생 그 자체로 하나님의 종이고 자녀임이 입증되었으므로 친히 용서를 베풀어 달라,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순전함과 정직함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인들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을 상속받아라 라고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에 또 가보면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들의 행위를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는 그들의 수고와 인내와 행위가 따름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행위를 따라서 상을 주신다, 이 말인 거죠. 이때 그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행한 행위죠. 그렇죠? 지금 이 다윗과 히스기야의 기도도 바로 그런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언약의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그들이 행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로 우리가 바꿔서 보면 되겠죠. 다윗의 기도를 한번 그렇게 바꿔봅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사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게 경건이란 말과 동치가 될 수 있겠죠. 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믿음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보면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볼 수가 있겠죠. 칼빈이 지금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하나님께 대한 순전함이 바로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중심을 그렇게 아뢰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 가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믿음까지 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겠냐고요. 그러면 그런 기도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하지만 다윗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의를 믿음 가운데에서 견고하게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나는 경건하오니,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경건의 모든 기초와 본질은 다 하나님 그분 자신의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경건하오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의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앞에서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행한 것을 보시옵소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도 아신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기도도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할 때도 쭈뼛쭈뼛하게 구하고, 뭘 구해놓고도 하나님이 들을까 안 들을까 벌써 의심 가운데 있으면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의 긍휼과 선하심을 굳게 의지하고 있다면,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겠죠. 주여, 저 아시죠? 하나님, 저 아시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도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응? 그래, 알지.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나를 향한 너의 그 신실한 믿음에 대해서 내가 알아. 응? 이렇게 하나님도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냐고요. 역사하시겠죠. 자, 그래서 597쪽, 579쪽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이러한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들이 입증하는 바와 부합된다. 이게 바로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들의 믿음을 아신 것과 이것이 부합되는 거죠. 그들이 자기들의 순수함과 결백함에 대해 기도하는 가운데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누구라도 기대하는 일이 자기들 속에 일어나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다. 자, 그 다음 문단 580쪽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여호와의 손에 의해 자기들이 적들의 불법으로부터 구출되고자 바랄 때 여호와 앞에서 자기들과 적들을 비교하는 가운데 흔히 이런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 저들의 악함을 보시옵소서. 나는 주께 속하였으니 주여 나의 방패가 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손에는 칼이 달려 있어요. 칼이 들려 있는데 이 칼로 하나님, 내 원수들을 주께서 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칼 앞에서 자기 자신은 어때야 돼요? 의로워야죠. 그죠? 하나님의 칼날에 자기가 안 다치려면 자기가 의로운 상태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그 성도 자신의 주변에 있는 많은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을 때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편을 들어주실 거라는 이런 담대함과 확신이 어떻게 생기겠냐 이거예요. 그죠? 자칫하면 그 칼이 나를 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내 원수들을 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치시옵소서. 만약 이렇게 기도한다면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떳떳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칼에 자기 자신도 자칫하면 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이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담대함과 확신이 있는 거죠. 그 확신의 기초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자기의 의로움, 그 의로움은 믿음의 의를 말하는 거지 본성적으로 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자연적 본성 안에 있는 의, 그런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자기들의 의와 순진한 마음이 드러나면 이를 바라보시는 여호와가 원인 자체의 공정함을 헤아리시고 자기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베푸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믿음의 확신을 견고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를 둘러치는 자들이 내 주변에 다 둘러서 있나이다. 예? 저들의 모든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옵소서. 막 하나님 앞에 이런 저주시도 하죠. 저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달라. 그거는 자기가 의로운 상태에 있지 않으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날도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아무 연고 없이 까닭 없이 저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내 구원의 뿔입니다.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의가 되시는 주여,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경건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자, 우리는 이렇듯 선한 무엇을 경건한 가슴에서 탈취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이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은 그 가슴 자체로부터 솟아나는 순수한 양심을 즐기는 가운데 여호와는 자기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떠받쳐 주신다는 약속을 확정하는 데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약속대로 얻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확신, 이 확신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호의, 후하심, 이런 걸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공로에 대한 생각을 모두 다 내려놓을 때라야만이 이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자, 이런 게 칼빈의 지금 논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의 기초는 결국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신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또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선하심만, 자비하심만 의지하겠죠. 그런 믿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예? 바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애통하고 갈급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상 주시고 또한 그들의 인내와 수고와 그들의 믿음의 모든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음의 신앙 안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늘 부정하고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라가는 그런 겸손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